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계속 스튜디오가 바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라 시대라 그러대요. 네. 보이는 라디오 시대. 거기에 아마 발맞추면서 우리 평화방송도 날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가 그러게요. 생겼고요. 앞에 모니터도 생겼고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개편, 곧 있을 개편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밖에 기술국장님도 계신데 정말 기술국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참 요즘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날로 적응해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예, 인류 역사에서 가난의 문제가 없었던 시대에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절대적 가난이든 상대적 가난이든 교회의 가르침은 현실을 인정하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또 가난한 이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대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항상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홀로 사는 분들은 없는지, 또 가난에 소외된 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595 애청자님도 김계홍 신부님의 말씀 기다리면서 계란찜 만들고 있어요. 라고 벌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주시거나 스마트폰 앱 PBC 빵 통해서 빵톡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자, 이 시간 통해서 예비신자들의 신앙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편수민 PD가 한 본당의 예비신자를 사전에 인터뷰해서 궁금증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히 좋아하는 기도문은 있으세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 만나볼 애비신자는 화순 본당의 애비신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순 본당 예비신자 배영호입니다. 예, 예비하신 주님께 비, 비옵니다. 자, 자신을 낮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애비신자인 형제님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잠시나마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 잘 아시지만
저희 화순 본당에서 하는 것처럼 평소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철저한 거리두기와 상시 체온 점검 등을 잘 지키며 대처한다면 분명히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더욱 밝아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미사가 중단되고 교육이 중단되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예비 신자 교육을 받고 계세요. 본당에서는 우리 형제님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던가요?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교리 수업과 미사 전후 코로나19에 대한 기본 질서 지키기 말씀을 꼭 해주시곤 하십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새삼 다시 새기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 화순 본당에 처음에 언제 입교를 좀 하셨을까요? 9월쯤이지 않나 싶은데요. 22명입니다. 젊은 분들도 한 3분의 1 계시고요. 나머지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60대 후반에 어떤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처가 조명순 율리아나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평소에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제 눈에는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일엔 더욱 즐거운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화순 본당 신자분께서 권유를 하시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으니 꼭 이번에 참여하였으면 하셔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조명순 율리아나 자매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기뻐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 세례명은 율리아나신데 우리 형제님 마음에 품고 계신 세례명이 있으세요? 예,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유가 제 성이 베가다 보니 그냥 베드로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사도 베드로 성인을 알아가면서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고 두렵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고 배우고 싶고 해서 그대로 베드로로 하고 싶습니다. 배웅호 형제님 옆에서 조용하게 인터뷰를 지켜보시는 아내 되시는 조명수 율리아나 자매님과 잠시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명순 율리안나입니다. 율리아나 자매님, 네. 네. 배용호 형제님께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너무 아주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주 제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종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적인 인도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당의 자매님이 아주 정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총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고요. 또 네.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그 혹시 형제님께 어떤 이렇게 힘내는 말 같은 거 자주 해주고 그러세요? 예, 조금 힘이 좀 빠지면 베드로 성인님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짝 차립니다, 정신을. 예. 배용호 사도 네. 베드로 형제님. 아직은 신앙생활이 낯설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의지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의지가 됩니다. 의지가 되고 정말 많이 배우고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교리 시간 때마다 수녀님께서 마음을 다해 모든 신앙적 지식을 저희 예비 신자들에게 넣어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참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짜 우리 마리아님 계셨으면 저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더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비신자시긴 하지만 아내 되신 율리아나 자매님하고 이제 매주 손잡고 성당을 다니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전과 성당을 다닌 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계세요? 제가 평소에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당을 같이 나간 이후로는 아주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아내가 참 좋아합니다. 아내분 외에 손잡고 성당에 함께 가고 싶은 분은 따로 없으실까요? 제 둘째 딸아이와 사이들입니다. 첫째 딸은 신자입니다. 둘째는 유아세를 받았지만 사이와 함께 냉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둘째 딸은 절대 성당에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위와 딸 둘을 꼭 성당에 나가도록 제가 성실히 살며 정교하고 싶습니다. 착한 자식들이라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화순 본당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본당 자랑 시원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선안 고을 화순에서도 화순 본당은 위치적으로 화순 남산 공원 안에 아주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당 가까이 오면 벌써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화를 느낍니다. 화순 본당은 참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신 복음 말씀 강론 시간도 좋고 수녀님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신자분들의 많은 봉사 활동들이 아름답고요. 너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기도 후에 아멘 하는데 미사 시간에 왜 주님의 기도 후에는 신자들이 아멘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신부님과 수사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을 어떻게 보나요? 김경우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화순본당 파이팅!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화순 본당 편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빵톡으로 윤철 베드로님 오셨네요. 화순 본당 참 아름답습니다. 예비자 형제님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간 SNS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권영조님 11월 1일 첫 주일에 예비 신자 세례 받아서 신자 12명이 탄생했습니다. 신부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와, 예비 신자 12명 탄생, 정말 신자 탄생. 대구에서까지요? 네, 함께 축하할 일이네요. 방송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임형민님은 또 제주도에서 지금 듣고 계시대요. 제주도 바다 위에서 부인과 같이 신부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본당 총무인데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마 여행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순 본당의 예비 신자인 배용호 형제님의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신부님,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좀 되게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왜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후에 신자들이 아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비 신자분 중에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예. 우리가 매일 거행하고 있는 미사 전례의 구조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례 앞에는 신자들을 미사 전례로 인도하고 또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시작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 전례 뒤에는 미사 전례를 마감을 하면서 사제가 신자들에게 강복을 한 다음에 일상으로 파견하는 마침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주님의 기도는 성찬 전례 중에 영성체 예식에서 바치도록 되어 있죠. 네. 이제 영성체는 한자로 받을 영자에 거룩할 성자에 몸체자를 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거룩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제가 성찬 전례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하는 기도를 바치면 그때부터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성체, 성혈,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영성체 예식은 이제 이 성체와 성혈을 신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룩한 식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요걸 이제 줄여서 성찬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함께 나누어 먹는 신자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이 영성체 예식 역시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예식이 있고 이제 본 예식인 영성체 예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이룬 일치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예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이 세 부분 중에서 영성체를 준비하는 예식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사제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자고 권고를 하죠. 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신약 성경의 마테오복음서에도 나오고 루카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면 곧바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지만 네, 네. 질문하신 것처럼 이때만큼은 아멘이라는 응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기도문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일명 부속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속 기도요. 예, 부속 네. 붙일 부자에다가 이을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뜻을 풀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부속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문의 내용을 더욱더 확대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매번 우리가 미사 때마다 사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제가 이 부속 기도를 바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나약한 인간의 처지에서 필요한 은총과 함께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기도거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신자들이 영광송으로 환호를 합니다. 화답을 하죠. 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영광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영성체를 준비하는 예식에서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부속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어지고 있는 부속 기도에서 신자들이 바치는 영광송이 아멘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종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후에 이 아멘을 해서 이 분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정도야 우리가 네.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영성체를 준비하는 예식에서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부속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살펴볼 텐데 사실 뭐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신부님과 수녀님의 차이, 또 신부님과 목사님의 차이 궁금증 주신 적이 많습니다. 지난 7월 17일 무한본당 편을 살펴보면 신부님과 목사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9월 11일 운남동 본당 예비신자분 만나봤을 땐 신부님과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예비신자분이 신부님과 수사님의 차이 물어오셨는데 사실 이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부님. 교회 안에서 통상 구분하는 간단한 방식대로 하자면 네. 신부는 성직자고 음, 수사는 수도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신부는 어떤 신분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을 하도록 성품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신자를 성직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품 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신자를 성직자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 성직자에 해당하는 신자는 누구일까? 주교, 신부, 부제입니다. 이들이 성직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자는
세상의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죠. 그 단체를 우리가 보통 수도회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정결, 청빈, 순명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권고를 서약을 하든지 서원을 하든지 해서 수도회에 소속된 남녀 신자를 부르는 말이 수도자입니다. 그렇군요. 수녀님도 수도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녀님은 그 수도자 중에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네. 남성을 수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녀든 수사든 각자의 신분이 드러내는 본질은 같습니다. 단지 네. 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은 수녀, 남성은 수사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회는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수도회들이 있잖아요. 네. 세상과 격리돼서 온전히 관상과 은수 생활을 하는 수도회도 있고 또 비록 세상의 일상에서는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세상 구원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수도회도 있거든요. 이제 신부와 수사의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남자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수사로서 신학교 양성 과정을 이수를 하고 네. 수사이면서 성품 성사를 받고 수도자 신분으로 성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도 있습니다. 일명 이제 이분들을 통상 수사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러면 부를 때 수사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굳이 건가요? 이제 구분을 하자면 수사 신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호칭을 할 때는 아. 그냥 신부님.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또 수도회 수도자들 입장에서는 수사라는 표현이 더 본인들에게는 편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부님과 수사님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편하게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번호 샵 5005번 혹은 CPBC 빵 라디오 앱의 빵톡으로 전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 풀어볼 마지막 궁금증 다소 무거운 내용인데요. 신부님, 가톨릭 교회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방송이나 또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동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엾고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주권자는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신성한 것이죠. 하느님만이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엄합니다. 비록 흙의 먼지로 빚어졌지만 하느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인은 사람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테오 복음서에 전해진 산상 설교에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계명을 상기를 시키시면서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도 금지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살은 자기 살해거든요. 타인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의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지 마음대로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살은 살고자 하는 사람 생명의 본성에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행위고 자기 애를 거부하는 거죠.
또 자신과 연관된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든 인간과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이웃 사랑도 어기는 거죠. 네. 결국은 삶과 죽음의 주권자인 하느님의 사랑마저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음,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저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또 복잡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다양한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심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이 신성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정신장애나 네. 또 시련, 갖가지 고통으로 인한 불안이나 심한 두려움은 안타깝게도 자기 살해라고 하는 이 본성에 어긋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교회는 자살 행위 그 자체는 음,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정의와 희망과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다는 면에서는 분명하게 금지를 하죠. 그런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겸손되이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도 그에게 구원에 필요한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는 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참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면서 9722 애청자님도 궁금증을 보내주셨네요. 위령성월과 관련한 궁금증인데요. 저희가 이번 달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위령성월에 관련해서 신자분들이 궁금해했던 각종 내용들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도 위령성월 관련한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이 3시 전까지 문자를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궁금증들 남겨주시고요. 또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관련 질문들 남겨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김계홍 신부님과 자세히 위령성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순본당 예비신자분과 함께 했어요. 페이스북으로 권영조님도 화순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살 기도해 주셨고요. 구수견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남기셨네요. 그리고 859 애청자님도 신앙인들의 궁금증을 누구보다 쉽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김계용 신부님 말씀 기다립니다 하셨고요. 1025 애청자님 김계용 신부님 오늘도 신앙을 성숙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면서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요. 또 빵톡으로 루피노님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인호주사의 주님의 기도 이어서 들으면 더 오늘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순본당 배용호 형제님의 궁금증 함께 했고요. 두암동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